폭력과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2023년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모인 우리의 모임 가운데 충만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기쁘고요. 이 뜻깊은 날에 2명의 청년교우가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 정식 식구가 되어서 기쁘고요. 또한 그동안 이런저런 사정으로 잘 뵙지 못하던 여러 교우를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이따 예배 직후에 2층 상상뜰에서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누는 기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년과 달리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예배를 따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부활절 메시지와 세례식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성서 일과는 이 부활절기 동안 이 구약 본문을 사도행전에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절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부활절 본문으로는 좀 생뚱맞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었을 것인데 기독교 안에서조차 부활에 관해서 지금까지도 논쟁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요, 핵심이요, 진수인데 기독교 내에서도 부활에 대한 일관된 견해가 없습니다. 부활에 관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용감하고 열심히 있는 목사님이 독일의 유명한 신약 성서 학자였던 불투만 박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일이죠.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으니까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는 불투만 교수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말하고는 불투만과 그의 학문을 축복하는 기도를 길게 드렸습니다. 기도를 다 마친 후에 그는 불투만 교수와 정면으로 마주 앉아서 아주 근엄한 엄숙한 표정으로 불투만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불투만 교수,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불투만 교수가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입에 파이프를 문 채, 독일 사람들은 담배를 피워도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를 문 채 잠깐 침묵을 지키다가 어떤 부활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반문을 듣고 그 목사님은 분개를 해서 아니 부활이면 부활이지 어떤 부활이라니요? 당신의 말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 내가 방금 전에 당신을 위해서 했던 모든 축복의 기도는 다 취소하겠어. 그러고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아마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부활을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가 믿는 부활이 모두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활은 신앙의 신비이기 때문에 부활은 이것이다 라는 한마디 말로 정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은유나 또는 비유로 빗대어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은유나 비유로 말했기 때문에 그 은유나 비유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풀이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풀이해서 아직까지도 부활에 대해서 기독교 내에서 논쟁 중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부활은 십자가 없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로마가 제국의 질서에 반기를 든 사람을 처형했던 특별한 사형특이었습니다. 다른 사형수는 교수형이나 참수형 또는 투석형으로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처형했던 건데, 예수가 그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그가 로마 제국에 반역한 죄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신학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 제국에 예수가 무슨 반역을 했을까요? 그건 당시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평화, 팍스 크리스티를 말하고 실천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평화가 무력, 즉 힘에 의한 평화라면 그리스도의 평화는 사랑과 정의에 의한 평화입니다. 로마 제국이 보기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힘에 기초한, 파워에 기초한 제국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했기 때문에 그를 반역죄로 십자가에 처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 예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노하고 말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에 대해서 예스라고 편들었다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이 틀렸고 예수가 맞았다고 판정했던 것입니다. 힘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가 정답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한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교파마다 또 학자들마다 부활에 대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로마 제국이 아니라 예수가 옳다고,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맞다고 판정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힘 숭배와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상극입니다. 기독교는 당시에 힘의 정점에 있던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 시저 아우구스투스는 내 주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역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반역의 무리에 내가 가담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죽기로 각오해야만 세례를 받고 입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니라 예수가 옳다고, 예수가 승리했다고 내 말과 행동으로 목숨 걸고 증언했던 사람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이 전제하에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한 설교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통솔하는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은 대단한 호의를 가지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아주 길게 그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봅니다. 천사는 그의 기도와 자선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전갈과 함께 당시에 욥바에 머무르고 있던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도 정오 기도 중에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탱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 같이 생긴 그릇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속되고 부정한 것은 단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그 하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 같은 일이 3번씩이나 있었고 베드로는 그 환상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문 밖에 당도했고 다음날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갑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헌정했던 도시, 그래서 이름이 가이사라입니다. 이게 성경적 표현인데요. 원래 카이사르겠죠.
이 카이사랴에 있던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자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는 것을 보자 마중을 나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청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고넬료의 말과 태도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은요, 자기의 견해나 입장을 수정하는 개방성에 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이 꺼리낌 없이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당시 유대교 세계의 통념을 거스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방인 상종하는 것을 굉장히 꺼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해서 자기의 문화적, 종교적 편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님을 알았을 때 즉시 자기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개방성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다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어떤 차별도 안 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도 지금 똑같은 고백을 다른 말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설교를 이어가는데요, 36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26절 말씀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에 쭉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이 앞에 나온 두 마디가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참 평화의 길이란 뜻 아닙니까? 힘이나 무력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가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주님이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아니라 예수가 옳았고 예수가 승리했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그러자 이게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 성령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47절에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당장 뜯어 고쳤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고넬료 이야기에서 두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을 결사반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은 종교나 성적 지향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신념을 믿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정광훈이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막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걸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겁니다. 아니, 이런 극우 근본주의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예장 통합이나 기독교 감리교, 기감 같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까지도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NCC 인권위원회가 그걸 동의했다고,
우리는 NCC에서 탈퇴하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내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교회 밖에서도 작동하고 있다는 말이고, 나아가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서가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초보적인 교리의 감옥에 갇혀있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불쌍하고 딱할 뿐입니다. 2023년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교회 밖에서도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오늘 우리는 편협한 믿음을 버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나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랑과 정의가 아니라 힘을 추구하는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입니다. 섬김이 아니라 군림을, 나눔이 아니라 독점을, 배제가 아니라 배척을 지향하는 기독교는 아무리 스스로를 기독교라고 우겨도 적그리스도입니다. 가짜와 적그리스도가 판치는 한국 교회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직도 교회 안에 구원이 있음을, 그래도 교회 안에도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기꺼이 증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아서 진정 우리가 이런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날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